우리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수하시며 그 삶과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임재와 또 개입하심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장막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 겪는 일들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는 또 다른 세계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또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상대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질투와 시기심은 뼈를 삭게 하는 고통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 그리고 상대적 비교, 그리고 내 안에 들고 있는 수많은 인생을 바라보는 내 안의 시각, 이런 많은 것들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뼈를 삭게 혹은 아프게도 만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수없이 느껴가면서 또 다른 자괴감, 번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무엇인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내 주변에 무엇인가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 기쁨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여길 때도 많이 있죠.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렇게 잘 될 때와 안 될 때, 그리고 시기 질투의 시기와 부러움의 시기, 혹은 번민과 갈등과 아픔이 있는 시기, 혹은 자기 스스로의 자만감, 또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것, 이런 행복과 번민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누가 뺏을까봐, 혹은 내 위치를 누가 건들까봐 거기에 경계하고 방어하는 일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자기 방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여겨지는 생각들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힘이 된다고 여겨지며, 오늘도 여전히 육체에서 요구하는, 내 마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다시금 되새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육체 안에 기록되어진, 혹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DNA의 한 부분이라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 번민, 시기, 질투,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인간 삶에서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나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모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감정들과 이런 생각들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고 실존으로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 이 자기에 대한 번민, 갈등, 시기, 질투, 이기심, 또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작용하고 일어나면서 이 일어나는 주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원인은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그런 곳에서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나는 원래 여기 있고, 그죠? 나는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나는 여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생각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기, 이기, 질투, 뭐 이런 이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나라는 존재가 원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원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의 처음 시작은 바로 뭐냐면
없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모든 공간 안에 공허함이 있을 때 텅 빈 곳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됐었느냐,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도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시작이 바로 어디냐면은 없음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바로 뭐냐면 없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도 처음부터 없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되고 텅 빈 공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바로 뭐냐면 없음이 그 기본 속성이 돼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없음에서 나라는 존재가 시작된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없음에서 시작됐다는 이 시작의 역사와 있음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역사가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가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인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그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떠난 사건, 분리된 사건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있음으로 가려고 했고 하나님은 너의 시작은 없음에서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쭉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없음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경험이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있어서 그 경험을 가진 이후부터 인간은 자기가 경험적으로 살려고 해요. 자기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자기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발전의 기준은 내가 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있으면서 시작된 모든 경험들 그거 다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경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알고 계시지만 여리고 전쟁 같은 경우도 전쟁을 치를 입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와서 전쟁 훈련도 해본 적이 없고 전쟁 무기도 변변한 거 하나 가져보지도 못하고 군사훈련도 해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 정복할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뱅뱅뱅 도는 일밖에 시키질 않으세요. 어떤 군사적인 방식이나 어떤 사람의 경험으로 볼지라도 전쟁을 할 민족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험, 전쟁이라는 경험, 인간이 있음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수많은 경험적인 것들을 무력화시켜 버리세요. 너는 그냥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잘 아시지만 골리앗이 엄청나게 경험이 많고 체력적으로, 이 피지컬적으로 완벽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사였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 앞에 나서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하고 경험도 별로 없는 그저 양치기 하면서 양을 노리는 늑대들이 혹은 동물들이 다가설 때 그들을 쫓았던 경험밖에 없는 어린 아이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가 완전히 군인 전문가, 군사 전문가였던 이 골리앗을 자기의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일을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자기 경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인간의 역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역사는 아니다 부인하시면서 없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세계에 살면서, 이 육신의 세계에 살면서 내 경험과 지식과 무기,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 경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럴 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살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도 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동일한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혹은 인간 역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있음의 경험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의 시작은 없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기를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고 너의 지식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고 너의 경험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그 요구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인류의 모든 역사는 지금까지 잘 발전되어 온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리는 동시에 인간의 역사에 이런 많은 역사의 위대한 것들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환경 오염을 통해 가지고 지구의 멸망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있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고 전쟁의 공포가 지금 쌓여 있는 상태, 경제적인 여러 문제가 쌓여 있는 이런 모든 경험적 사고의 마지막 인간 역사의 종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봤을 때는 처음부터 너희들은 없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이 우리 사회에 지금 딱 적용되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있음에 대한, 자기 경험에 대한,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이 욕구들은요, 끊임없이 계속 샘솟듯 나옵니다. 나는 있음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없음이라는 말을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뻔히 있는데, 내 육신이 여기 있고, 내가 살아 움직이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는 없다. 나는 무력하다. 너는 아무런 지혜도 없고 너는 약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인간 안의 본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을 말하는 거지. 육신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감정적으로 치솟아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없음의 말씀을 듣기 어렵고 끊임없이 있음이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그 다음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게 인류의 역사인 것이죠. 또 나 개인의 역사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주변 친구들을 또 보면은, 저도 보고 주변들을 보면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이지만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목사이지만 시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은 질투 시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있더라고요. 저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시기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비교의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경험적인 비교예요. 아, 이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는 거고 저 세계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거고, 이러면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어떨 때 내가 좀 뭐 상대적으로 잘 되는 것 같다 싶을 때는 막 또 상대적으로 자만심과 자부심이 들어요. 여기에 자기의 기준을 두고 산다면 끊임없는 마음의 갈등과 범민이 생긴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은 그래서 처음부터 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육신은 자기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손으로 만져지거나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들만 진짜라고 여겨지는 믿음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질투, 시기, 이기심, 또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을 한다면,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에서 주된 목적과 목표가 바로 뭐냐면 너는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내기는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와의 끊임없는 전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맞고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공허하고 어떨 땐 내 생각이 확실히 맞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는 것이 본능적이고 있음에서 시작되는 육신의 가장 확실한 자기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확실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없음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있음에서 시작되는 육신의 감각적인 삶을 택하는 게 훨씬 낫죠. 성경은요, 그래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전개돼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12제자를 뽑으셨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 가서 12제자를 뽑는데 누가 그 12제자 중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어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어부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잘 몰랐다가 이제 옛날에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낚시를 좀 해봤는데 바다 낚시를 해봤어요. 근데 이 선장님은 배를 몰고 가신 선장님은 잘 알아요. 뭐 바닷길이 어쩌고 뭐 물고기 떼가 어떻게 이걸 잘 알아요. 이렇게 막 낚시를 하다가 여기 잘 안 잡히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겠대. 쭉 가서 다른 데로 가서 낚시를 하라 그러는데 선장님이 가는 데로 가서 보니까 낚시가 잘 돼요. 탁 잡히는 거예요. 이야, 그 자리에서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볼 땐 다 똑같은 바다인데 저 선장님은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알고 물고기 떼가 돌아다니는 걸 알까? 그런데 물어봤더니 선장님은 그 어부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 바닷길을 잘 안대요. 그 바닷길을 안다는 말은 물고기들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다닌다는 걸 잘 안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바다인데 망망대해인데 선장님이 볼 때는요 다 보이는 거예요. 속까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다니는지를 보인대요. 저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왜 어부들을 뽑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당연히 그냥 그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어부들이 많은 지역에서 어부들을 뽑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어부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잡지를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잡는 존재들이에요. 안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부들은 다 속을 봐요. 어떻게 저걸 볼까 할 정도로 신기하게 물기를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다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육신의 삶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확실하거나 믿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한데, 그 강력한 의지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의지지만 우리는 영혼의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두 축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육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부터 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태어나서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음부터 시작했다는 걸 끊임없이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나는 있다 그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나를 없다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원래부터 없는 거야. 없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없는 것에서 출발한 내가 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온 우주 가운데, 온 우주의 그 광활한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유일하게 칭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음의 영역에서 있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없음이라고 하는 허망한 상태가 아니라 있음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나 할 때 있음의 영역 가운데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 때 항상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거 많이 설교를 하죠. 둘이 한 몸이 된다 할 때 이게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뭐냐면, 둘 중 하나가 없어지거나 두 존재가 다 사라지면서 새로운 한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될 때 물리적인 두 실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죽거나 아니면 둘 다 죽어서 새로운 하나가 나타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있음을 주장하는 두 사람이 같이 간다기보다는 없음이 처음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를 내려놓는 이 신비한 일들을 계속 해나갈 때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신약성경에 가면 교회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신부인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마지막에, 그때가 바로 두 존재의 결합, 두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는 연합, 이게 바로 교회의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신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존재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게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있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없음으로 자꾸 자기를 돌려놓게 되는 것. 신앙생활의 방향은 나를 좀 더 확고하게 하고 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점점 없애게 만드는 없음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없음을 방향짓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련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과 시련들을 끝까지 주십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 가운데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고, 없음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나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존재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는,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증명해 나가고 사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하신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장례식 때 자주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장례식 때 이 성경 구절 이렇게 쓰는데, 잘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긴 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2절 말씀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하늘에 있는 그 우리 처소로 우리가 덧입기를,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처소가 내 위로 이렇게 덮어져서 임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처소로 덧입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원래 이 육신을 벗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 헬라 철학이 유명했던, 그리스 철학이 유명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 철학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소위 유학파,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렇게 인식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적었는데, 사도 바울의 정서적 배경 안에는 헬라적 정서가 있었습니다. 헬라적 정서, 그리스적 정서, 세련된 정서, 그 당시에 이걸 갖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적 정서는 바로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이 육신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정신은 막 굉장히 활발하게 자유롭게 멀리 넓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육신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영혼의 자유로움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요, 끊임없이 인간의 육신에 있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육신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게 그리스 철학의 많은 핵심이었습니다. 육신을 벗어버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육신의 제한을 넘어버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이러면서 그리스 철학은 그런 식으로 발전을 나갔어요. 그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육신을 생각하면 빨리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육신을 벗어버리고 싶고 육신을 떠나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과 동시에 영지주의가 또 관영하면서 인간의 육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극도에 달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 악이 확실하고 육신과 영혼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하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렇게 해서 영지주의는 이분법적으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둘로 나눠버려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육신은 선하지 않은 거예요. 육신 안에 내 영혼, 거룩한 좋은 영혼이 들어가 있으니까 육신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 철학과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 철학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인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만나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가다가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영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 소리가 들리고 나귀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눈이 머는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한 이후에 몸속에 아주 깊은 곳 안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 당시의 헬라 철학의 모든 기저마저도 다 뒤집어 놓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확실히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인데 그게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려요. 나는 이 짐을 좀 벗어버리고 싶다. 이 육신의 짐을 좀 벗어버리고 아주 광활한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헬라 철학이었는데 이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세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헬라 철학과의 완벽한 결별을 선언합니다. 인간이 원래 이 썩어질 육신이 내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게 그 당시 헬라 철학의 핵심이었는데 벗고자 함이 아니래요. 우리도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비유적으로 해볼 수 있으면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고통이 없으신가 봐요. 고통스러운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이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어떤 방식이든 피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헬라 철학에서 보면은 자기의 현 상태를, 자기의 스타투스라고 하는 현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현 상태를 육신으로 받고 벗어난 상태를 자유의 상태로 본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싫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그 세계를 꿈꿉니다. 그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만들어낸 게 천국이에요. 그 당시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은 자기가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을 때 만들어낸 욕망의 분출구가 됩니다. 여기 말고 저쪽 가면 뭔가 다른 세계가 있겠지. 여기서 벗어나서 그 평안한 세계가 어떻게 될까? 내가 돈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다면 돈이 많은 세계가 천국이 될 때고, 내가 너무너무 굶주려서 힘든 사람은 천국이 먹을 것이 많은 곳이 천국일 때고, 내가 너무 일 때문에 치여서 힘들다 그러면 이 세계를 벗어나면 평안히 쉬는 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365일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인간마다 자기 안에 있는 도망가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를 분출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장소적 개념, 이것이 곧 그들의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다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여기만 벗어나면, 이 시간만 벗어나면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굉장히 수고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가 않죠. 현실 사회에서 그게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 뿐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4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을 내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을 벗어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벗고자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덧입고자 함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는 이 상태에 있는데 그 세계가 이 위로 확 와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서 내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절로 가버리는 게 천국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서부터 나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장막집이 나를 덮는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상과 생각의 완벽한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죽을 것, 육신이죠. 육신은 다 썩어서 죽어서 없어질 것인데 이 죽을 것이 생명, 다시 말해 덧입는 그 위로부터 오는 덧입는 것에 삼킨 바 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는 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 헬라 철학에 피하고 도망가거나 나타나거나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위에 나를 덮어버리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고 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나를 덮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라고 하는 썩을 육체와 썩을 것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의 모든 것들이 덮인 바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사는 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주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걸 살아내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장막을 덮은 자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럼 느껴지고 알게 되고 증명이 되느냐? 이런 삶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도대체 장막 위로 덮어지는 그 삶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할 때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 성령이 곧 그 보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보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있음에 대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을 성령이 보증하셔서 우리 위에 성령이 덧입혀지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처소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곧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영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덧입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덧입고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없음에 대해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없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것이며 저의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자기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자기의 삶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자기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걸 보증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우리 구약시대부터 보시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결별되어서 하나님의 없음에 대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있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똘똘히 뭉쳤어요. 뭔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고자 분리해서 독립하고 됐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흩어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흩어버리는 역사.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막 쌓아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흩으셨냐면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바벨탑을 막 쌓는데 언어가 막 흩어지면서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뭐 말이 통해야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벽돌 갖고 와라 그랬더니 물 떠오고 앉아있고, 공구 갖고 와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 데려오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바벨탑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흩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왜냐?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교만함과 자기 있음에 대한 증거의 역사를 하나님은 흩어버리신 겁니다. 다 흩어버리셨어요. 인간들은 각자 다 말이 안 통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고, 말이 안 통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전쟁하고 오해하고, 이런 일들이 분리의 영이 계속해서 분열의 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 언어의 역사만 보더라도 신약 성경을 딱 와서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시죠. 그죠?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서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막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아람어를 사용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각자 자기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헬란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아람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로마말을 쓰고, 그래서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였는데,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통역관이 직접 통역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고요. 베드로는 아람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라 사람한테는 헬라어로, 히브리 사람한테는 히브리어로, 또 로마 사람한테는 로마어로 그게 들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등장하면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 분리되었던 자가 하나가 되고 나누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언어의 분리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되게 하는 역사로 증거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은 그래서 곧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견을 무너뜨리십니다. 성령은 각 사람의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욕망과 소망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이 무너진 집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터전이 올라가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이 그들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각자는 길을 가다가 서로 보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육체가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덧입혀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같은 언어로,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일에 삶을 투사하여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의 삶은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 고집과 아집, 시기, 질투, 이기심,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없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자꾸 속상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를 보면 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없음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게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없음을 경험하며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와 방법, 방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없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있음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없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사라지게 되면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고 역사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육신의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상대에 비교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번민하고 누가 좀 잘됐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누가 좀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누가 고통스럽다 그러면 거기엔 내가 오히려 마음을 쓸 수 있지만 누가 좀 잘됐다 그러면 마음 쓰기가 쉽지가 않지. 여러 일들이 인간사에서 계속 일어나고 번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번민과 고통과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될 때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그 안에 신앙의 신비, 삶의 열매와 결과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있는 것에서 또 업그레이드하여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의 앞에 다가설 때, 육신의 죽음 앞으로 다가설 때 모든 것들이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다는 걸 알게 되고 허망한 것들을 위하여 평생을 투사하고 자기 몸을 기울여 살았다는 걸 알게 되고 맨 마지막에 죽음이 우리 앞에 나가섰을 때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그때쯤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 현재 살아있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으로 덧입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덧입고 살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 전부가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이끄심과 감동과 감격,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신비해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창조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삶과 역사 가운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는 처음부터 없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이 없음에서 시작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림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고 하는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성령으로 덧입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가 나를 이끄시는 축복의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지만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하늘의 처소가 덧입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로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 추구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잡을 줄 아는 영적인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